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이 구약 그리고 신약 전체 성경 중에서 이 요한복음이란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논문을 쓸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썼었지만,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이 시간 동안의 이 기간 연장 시간, 이 기간이 약 14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참 지루했지요. 네, 아멘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분이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일본에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약 14개월에 걸친 요한복음 이 21장까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에 처음 시작과 다른 이 21장 끝부분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누군가가 글을 쓸 때 글 쓰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21장의 긴 글을 쓰면서 쓰려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즉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옆집에 살던 철수가 어느 날 하나님이래 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요한은 자그마치 21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1장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이 바로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라면 어쩌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장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1장 1절부터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가 곧 진리, 즉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진리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야말로 천지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냐?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 본체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된 진리였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서론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는다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가 곧 진리이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진리이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믿게 되어지면, 영접한다면, 그를 받아들인다면 이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1장에서 쭉 얘기를 하다가 40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누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이 1장 끝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그 베드로, 그야말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참된 진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라, 믿으라, 영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21장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잠시 동안 실패하고 좌절하여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는 어느 누구든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아픔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 때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환난으로 인한 고난, 고통, 슬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위기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풀었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지금 이 시간까지 있기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낙심하는 가운데서 그래 될 대로 되라지 라고 하면서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참지, 내가 포기하지,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트라우마 같은 사건들, 그 고통들, 아픔들, 낙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 모든 분노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유일하게 치료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장장 21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삶의 크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물론 발버둥치고 견디고 버티지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삶에서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인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극복하겠다라는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남편을 믿고 따를 거야 라고 결단하듯이,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결단하듯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결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끝부분에 너가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와라, 나 follow me. 너가 나를 따른다면 너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히 해결하겠다. 왜? 예수님이 이 사실들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전히 내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의 짐의 문제들을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시작,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문 앞절부터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마지막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너의 마지막 늙음의, 즉 죽음의 순간에 맞이할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팔을 벌리리니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십자가에 네가 팔을 걸려 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남이 내게 띠띠운다. 이 띠띠운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꽁꽁꽁꽁 싸매다 라는 뜻이에요. 못을 박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띠띠운다는 게 누가? 남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그래서 대충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또 떨어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릴 정도로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가 원치 않은 그 길로 데려갈 것이다.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죽음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말씀이 끝났다면 그래, 내가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 그 말씀 따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뜻밖의 이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아주 참 이상한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또 적어놔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여기까지 딱 끝내고 그래, 너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알고 있는 건 너는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하면 멋있게 끝날 장면에 뜻밖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너 나중에 늙어서 이와 같이 나의 길을 따를 것이야. 근데 그 말을 들었으면 걱정을 하든지 감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해야 될 베드로, 순간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을 눈을 주목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가에게요? 예?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 옆에 따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 야고보일까? 아니면 요한일까? 아니면 자신을 전도했던 자신의 형제 안드레일까? 이름은 성경에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곁에 옵니다. 이것을 보고 자신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인지 알았지만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질문한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장면은 사실 고난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했더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내가 아픈데 그럼 쟤는 어떨까요? 라고 베드로의 엉뚱한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 오늘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냐면 마지막 만찬산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였던 자,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팔 거냐라고 물었던 그 자가 과연 어떻게 될지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2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본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 때, 이 머물고자 한다는 게 머물게 하고자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고자, 이건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이게 이 뜻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죽는다 치더라도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한더라도,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하더라도 너는 그거에 관여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너는 그거에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과 우리의 대답,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인들이 오늘 또 본문의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이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나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바란다 한들 너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라는 내용을 제자들이 듣고 베드로는 죽겠지만 그러면 저 친구는 산다는 내용이 아닐까? 왜? 예수님께서 그는 살아있기를 원한다 한들 했으니 그는 살아있을 것이다,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제자들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해석하고 있는 게 23절이에요. 그 내용은 뭐예요? 그가 살던 죽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내용이 바로 23절 이야기예요. 즉 그 사람이 살건 그 사람이 죽건 그 사람이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던 죽던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의 명령에 따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내용이 오늘 23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물론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어야 되는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가? 이건 고민스러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너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한번 가봐, 뭔가 풀려. 아멘도 안 하네. 그래, 예수만 믿으면 형통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꼬시지 않습니까? 설마 예수 믿고 죽을 거야, 예수 믿고 고난받을 거야, 예수 믿고 핍박받아서 너 죽도 고생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예수 안 믿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에 주신 또 다른 사명인 거예요. 이거는 그 수준의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베드로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라는 이야기는 비단 오늘 예수님을 믿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미 요한복음에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부정할 수 없지요. 물론 우리들의 신앙이 함께 음식을 위해서 선택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께 신앙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는 것이 본질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업 잘 되는 것, 그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갖는 것이 내가 직장도 잘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업장을 만들고 좋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이것이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결과물인 거예요.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다는 것, 즉 내 생명이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믿음과 신앙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되어지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강건함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더니 형통하게 되어지고 건강,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 내가 숨쉬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 이 심판소에 죽어가야 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복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 것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말 여러분의 리얼 크리스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하나님 믿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본질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전체 중에서 1장에서 만났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21장에서 만났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가장 중요한 기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 이전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사건 이후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21장의 차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이전의 예수님,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림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혹시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샘플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샘플 되어졌던 삶이 곧 믿는 우리들의 삶도 죽음은 내가 부활하기 위한 과정일 뿐, 내 삶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믿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불면증 걸린 사람들에게서는 잠은 공포와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은 죽음으로부터 두려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20장과 21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와 이전의 이야기가 20장, 21장 결론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이 기적의 이야기,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지수로 만들었습니다. 이혼할 때 받는 스트레스, 사람들한테 배신받았을 때 받는 스트레스, 사업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관계성의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받는 스트레스, 이걸 다 지수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높은 지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의 지수, 가장 높은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듯 부활하시기 전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좌절과 낙심은 극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샬롬, 평안을 주셨던 거예요.
어디 그 마음에 평안만 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 맡겨진 직분까지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셨듯,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의 회복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물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걸 믿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좀 지나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지금 나에게 큰 육신의 질병이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병원에서는 진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럴 것입니다라는 것에 나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선생님을 딱 맞는데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딱 결론이 내렸어. 우와, 그 고통, 낙심, 좌절. 자, 여기까지. 그런데 믿음은 어떤 거냐? 자, 한 달밖에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내 이 팩트, 사실을 다시 그 뒤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밖에 살지 못한 나의 인생을 12년을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희숙이가 그랬던 거예요. 제 동생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에이, 말로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저렇게 해놓고 근심 걱정 또 하기만 해봐 그냥.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몸이 이상이 있어요.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MRI든 뭐예요? 알았어요. CT든 뭐를 하든 좌우대전 해서 훑었어요. 꽉 집어넣어서 했어요. 그 주사 맞으면 알잖아요. 그 주사 맞으면 잘라고 그러면 왱 돌아가요. 그러다 난 입덧 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이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하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또 무슨 약 먹을까 봐서 주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참아낼 수 있어요. 막 또 그래도 이순신의 후예인데 이 정도 못 이기나 하면서 막 버티고 있다가 다 촬영하고 훑고 나오면 기분 찝찝해. 뭐가 나를 다 본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정말 의사 선생님 말대로 나에게 이런 결과를 딱 가지고,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냐면, 자, 이건 그래. 그리고 사실은 한 달밖에 못 살아. 근데 그 뒤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연장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그냥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이 믿음인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난 팩트만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지 믿겠다. 아니,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매일 구박을 받아요. 매일 구박을 받아요. 상상해 보세요. 자기는 엄마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가 있어. 여차하면 엄마한테 일릭이라도 해. 밥 주더라도 엄마한테 몰래 밥이라도 얻어먹어. 얘는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베냐민 죽고 난 다음에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한테 미움도 받아. 아버지의 편애는 있었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와 엄마의 편애는 달라요. 왜냐면 아빠는 밖에 나갔을 때 그때 엄마한테 구박을 받아요.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도 지금 구박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는 꿈이 있었어. 걱정하지 마. 당신들이 지금 날 구박하고 날 미워해도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었어. 당신들이 내 앞에서 고개 숙일 때가 올 거야. 그 말 했다가 더 두들겨 맞아. 더 어려움을 당해. 근데도 요셉은 그 꿈을 그리면서 갔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 속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죽음에서 이겨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조차도 이겨낸 신앙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 25년 동안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십자가 죽음 앞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해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구나. 여기에 죽음을 이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한 부활의 생명과 신앙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처한 눈의 현실의 실패, 낙심, 좌절, 환경,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것 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부분이 핍박하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정말 역사하시면 한 번만 보여라. 그럼 나 믿겠다. 확 나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확 예수님 보여줘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고 싶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보고 죽거든. 이건 얼마나 대단한 분인 걸 모르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역사하심의 능력을 오늘 삶 속에 증거되어질 때 그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십자가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비록 죽음과 같은 삶의 현실이 여러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니? 하나님의 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니? 내가 조금 전까지 왼쪽 팔을 전혀 쓰지 못했어. 그런데 보지 않았냐? 이 없을 수 없었던 이 팔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이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장에 그러기 위해서예요. 부활의 신앙은 내가 가져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으로? 죽음의 신앙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신앙에서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볼까요? 여러분, 바라볼 대상이 달라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님만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목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신앙의 위기와 갈등이 시험처럼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갈등과 다툼과 이 분쟁의 원인들이 뭘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뭐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걸 상관이라고 단어하지만 저는 그걸 비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잖아. 목사님, 우리는 안 그럴까요? 작은 교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큰 교회를 보면 저도 괜히 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저는 안 죽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반응들이 없어.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우리 율정교회 성도들은 반응력이 한 템포 늦든지 없든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든지 하여튼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큰 어른 목사님들과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름 내놓으면 뭐 유명하신 분들, 뭐 수원에서 뭐 여기 주황침례교회 고 무슨 목사님 모르시죠? 하여튼 뭐 그런 분은 엊그저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기죽을 이유는 사실은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혼자서 그래, 양보다 질이다. 뭐 내가 혼자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라고 말은 고백하는데 내 눈은 주변을 보게 되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상관이라는 단어처럼 비교라는 단어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갈등하고 실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 있으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해요. 제가 나이스를 신고 저 아프리카에 있으면요, 그 신발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제가 강남에서 나이스를 신어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이스. 아, 나이스가 있구나. 이것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에요.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야, 다들 맨발로 다녀. 다들 맨발로 다니니 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명품인지 뭐니 필요가 없잖아요. 런닝구를 입었는데 런닝구를 어디서 샀는지는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다 대부분의 런닝구가 원피스 같아요. 아이들이 무릎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보통 이 팔 있잖아요, 짧은 거. 이거 뭐라 그러죠? 뭐 어떤 팔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어디까지나 한 요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큰 거죠. 그냥 이게 크고 밑에가 쭉 내려가니까 치마야. 아, 그래서 원피스를 저렇게 입는 거구나. 처음에는 저 옷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우리 속 내복인 거예요. 내복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그걸 입고 있는데 다 막 찢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 아이들끼리도 막 행복하게 지내요. 왜요? 비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의식할까요? 의식해요. 믿음, 구원, 축복은 사실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를 가져요. 환경과 상황,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갈등이 나타나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수석제자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죽는다면 그러면 저 사람은 더 심하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질문이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갈등 구조로 가져가다 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오늘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너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을 주목해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자존심 상해할 때도 있어. 그래도 명색이 난 누군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사례도 사실은 의외로 참 많이 보이게 되어져. 사람들의 눈의 시선에 맞춰서 내가 스스로 실족하는 사례들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웃과 관계없다고 해서 상관하지 말기 때문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에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
영혼의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릇 속에서 주님이 사용하는 것은 그릇 속에 시기와 질투가 담긴 더러운 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신다면 주님만을 오늘도 주목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4절, 25절 큰 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마지막 24절, 25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한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많은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증언, 그리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참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이 디사이플이라는 이 제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누구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을 80년대 말에 만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더니 이 못된 더러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욱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입덧 타듯이 하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까? 맨날 못을 박다 보니까 못자국이 너무 많아서 너덜너덜해졌어.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못된 성품이 있어서 욱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60이 넘었는데도 입덧한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삶을 살았던 저에게 있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 어차피 성질 더러워. 근데 성경이 또 위로되는 거는 성질을 바꾸지는 않으셔. 성질 그대로 쓰셔. 그 못난 그 모습 그대로 쓰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 작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키 작은 사람 좋아해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 대신 닮고 싶다면 뭘 닮을까 생각해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 내가 성품 못 닮아도 식습관은 닮을 수 있겠다. 왜요? 예수님 맨날 생선만 주셔. 반응도 없어. 다행히 예수님이 뭐 혹시라도 염소고기를 줬다면 나 염소고기 먹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맨날 제자들에게 뭘 줘요? 생선을 달라라. 생선을 준다 하면서 생선 좋아해. 그리고 뭘 주셨어요? 빵을 주셨어요. 그래서 빵을 내가 좋아해야 되겠다. 그때 빵 먹지 말래요. 배 나온다고.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게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은 결국은 뭐예요? 그 주님을 전하고 증언하고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알아야 내가 전할 거 아니야.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 있어서 기록된 이 성경 바이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훈련 삼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내가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내가 증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도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르게 전달할까?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는 나고 있을까? 그래서 안 나니까 향수 뿌렸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에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해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초창기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전도할 때 주로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교회. 몇 층 건물이야? 뭐가 있어? 시설? 시스템 등등. 어쩌면 교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혹시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목사를 자랑하잖아요. 물론 자랑 받을 만해요. 이 웃음은 비웃음의 웃음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임종훈 집사님 크게 웃었어. 기분 나쁘게. 목사님을 자랑할 수도 있고 목사님의 외모, 또 설교 등등 등등등.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예수예요. 전해야 될 대상도 예수고 자랑해야 될 대상도 예수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할 수 없어요.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분 누구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분을 전하는 자일 뿐이지 제가 예수일 수가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1차로 꼬셔야 되니까 일단 초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만 들어봐. 제발 그 소리 하지 마. 나 그 소리 할 때는 얼마나 부담되는지. 그럼 나는 설교를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한 분이 그 불교를 원래 믿으십니다. 내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쉽게 설교할까 했더니 안 오셨어. 입술이 부르트면서까지 준비했는데 허명이 갈고 있었죠. 내가 전하고 싶은 예수. 근데 그분들에게 뭐예요?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꼬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변화시킨 것,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망한 하나의 사업장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왜 중요한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겉으로 볼 때 양복 입고 멋있어 보이지만 벗겨보면 우리 집사한테 맨날 구박받아요. 아침에도 좀 전까지 구박받고 왔어요. 알고 보면 참 인간으로서는 보잘것없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존재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여전히 멈춰있던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생명을 여전히 뜨겁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주님을 전하고 외치고 알리는 데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더 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되고 알아야 내가 뭔가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결론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Follow me.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리얼 크리스천이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엇으로? 부활의 믿음,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변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주목하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만을 내 입술로 선포하며 증언하며 간증하며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교회를 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것 같지만 주님은 외롭게 그 길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 같지만 정작 주님은 외롭게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더럽고 보잘것없고 추하고 흠 많고 자랑할 것 없는 나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아무도 나에게 사랑 주지 않는 나를 주님 나를 주목하시면서 너 나를 따라줄 수 있겠니? 날 따라올 수 있겠니라는 주님, 이제 내 마음속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도 나의